사도행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한 팀의 축복, 그 누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복음 없이 성공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많은 학문과 지식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실상 만나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 아느냐 몰라요. 그런데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실상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현장 속에 가보면은 그들이 다른 걸 붙잡고 정신세계 속으로 능력을 찾는다고 열심히 들어가고 있어요. 명상을 하고 기운동을 하고, 요새는 그 보면은 특별히 그 운동 선수들 보면은 이 타투 문화가 있어서 문신들이요 엄청나게 징그럽게 그려져 있어요. 팔뚝에, 목 뒤에.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남자 친구를 보니까 뒤에, 목 뒤에다 십자가를요 시꺼멓게 문신을 해놨더라고요. 금방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가져갔던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문화 자체가 안 따라가면은 바보 취급당하는 이런 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 렘넌트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정리를 해야 된다. 세 가지 정리.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많이 먹고 있죠. 62가지, 21가지, 9가지. 가지들이 너무나 무성해요. 그래서 가지를 많이 잡으시면 사실은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리 가운데 말씀이 정리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곧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 말씀이 정리돼서 있어야 된다. 정리되라고 하니까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줄 맞춰가지고 빨간 펜, 노란 펜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언약 중심으로, 생명, 구원, 이 복음의 비밀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15절.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과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가문은 승리했어요.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벨, 언약을 놓친 가인. 그러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전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죄 용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 행위와 열심 노력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피 제사의 비밀. 아벨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벨 이후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때문에 아벨 이전에는 고기 먹으려고 양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양을 잡아서 피 제사 지낼 것인가,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언약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설교 아니면 훌륭한 강의 많은 신학 서적을 봐도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스럽게 첫 새끼를 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설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도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길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런 감정을 북돋우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이삭을 살려서라도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막 울고불고 이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전부 다 막 윤리, 도덕, 어떤 우리의 행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복음에 눈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혹시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와 계시네. 다 아는 분들이니까. 저한테 편지가 온 내용이 대전 사서함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도소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체국 사서함이니까. 그 사람 이름 밝히면서 저는 영원동에 살았고 한빛교회를 다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소하면 꼭 한빛교회를 다시 다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영치금 10만 원 보내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죄 짓지 말라 이런 설교 한 적이 없고 복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겨우 한다는 것이 절대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비밀과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땅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 속으로, 우상에서 빠져나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실 언약의 땅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의 비밀. 양의 피 바른 날 430년의 노예 생활 저주에서 끝나는 날이다. 이거 양의 피 바르라고 했더니 양의 피는 바르는데 의미는 몰라요. 양 잡는 건 잘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몰라.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지 금방 보여지거든요. 절대로 남보랄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아니 빨리 병사들을 키우고 뭔가 힘을 키우라고 그래야 되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라.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국 속에서 로마에 소곡되어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답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반석이 아니라 날마다 흔들거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거리는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이 흔들거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거린다는 말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린 잠깐만 다른 것을 원망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쳐서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 세상이 지금 전체가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2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마귀 이 권세 아래에 있는데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눌려버려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능력자들 보면요 눌려 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봐야 되는데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눌린단 말은 내가 복음을 못 누리게 있다 이 말이죠. 복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니까 영적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 능력, 혹시 방언, 혹시 은사 이쪽으로 잠깐만 기웃거리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대개는 뭘 따라가요? 표적을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능력, 증거,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 계속 고난이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이 정리되면은 결국은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흐름. 여러분 그 루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천주교 교권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아 말씀이었구나. 말씀 위에 교황이 교권을 가지고 모두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본 거죠.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루터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끊어진 걸 본 거죠.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임마누엘 누릴 축복이 내게 임하길 원하고 이 축복 가지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기도 정리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올바로 잡아줘야 되지. 거의 다 기도 제목이 불신자 수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불신자 수준. 그래서 또 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그 시주암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내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고, 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밑에다가는 나 마음이 탑을, 그것만 빼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요,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의 모든 닫힘문이 열려지고 경제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병든 자는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왜? 이게 육신적인 거,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것이 6장 33절로,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귀신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1장 8절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지. 왜요? 이미 복음으로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안에서 답 얻었잖아요. 그래서 138로 완전히 답이 안 나버리면 자꾸만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것이 되는 거지. 답이 나야 돼. 어느 정도 답 나야 돼요?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구나, 이 정도로. 복음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구나, 손해나도 괜찮구나, 이게 답 나야 돼요. 답 안 나면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답 안 나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답난 자가 나오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원내스 되어서 이 지역의 현장 속에 세상 모든 흑암 문화 속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계세요. 여기에 쓰임 받아야 돼. 여기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바로 정리되자. 여러분, 기도 제목 전부 다 바꾸세요. 잘 안 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임마누엘 누림으로 이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녹음하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 현장 살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지. 일반적인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이 죄인이 한 주간도 죄 짓고 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거는 헛된 기도예요. 헛된 기도, 복음 없는 기도. 이미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올바른 기도들, 언약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의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되도록.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 정리. 이 방향을 바로 잡으시라. 방향.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여러분, 이 전도가 정리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는 현장 살릴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도 하며,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현장의 흑암 속에 잡힌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결국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책상, 여러분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에베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내가 온갖 힘을 다해 쫓아다녔는데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만삭되지 못한 자로구나. 내가 이 복음 전하려고 내가 이제는 저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봤어요. 뭘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뱅이지만은 보이는 육신적인 안전뱅이 아니라 영적 안전뱅이도 많이 있거든요. 영적 장님도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허리 꼬부라진 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치유해야 된다. 이제 뭘로다가요? 영혼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늘 불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육신을 어떻게 해요? 건강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호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조절해 가면서 그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지.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현장 속에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죠. 빛.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정리. 3번, 내 삶이 저 같은 경우에 전도 정리. 이번에 로마 현장을 보면서도 확실하게 제가 답이 난 것이, 그렇지, 그 루터 교회가 이제는 가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제가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팀을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 맞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상했던 것들이 맞구나.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을 전할 팀과 또 우리 기도 수첩에 나오는 메시지 사문을 할 팀과 또 복음 편지할 팀을 딱 묶어가지고 보내면은 한 주간 동안 사역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 교회가 200명이었다가 지금 거의 전도가 안 돼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세례도 못 주게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상태죠. 낙심되는 가운데 우리가 갔더니 눈물 흘릴 정도더라고요.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도하니까 안 되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같이 이 모든 시스템 속에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져서 확립되어지고 현장 속에 증거 있는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깨달으면요 분명히 그 현장 속에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죠. 미래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 전도가 어느 정도 축복이에요? 아, 요셉은 별거 안 했어요. 바로 왕에게 인생에 시달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거죠. 야,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 시달리는 꿈에 대한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반지 빼가지고 네가 총리해, 이 정도로. 그렇죠? 영적 서밋. 우리는 이 전도를 우습게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전도지나 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의 근본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제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한 팀. 이 제자가 먼저 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유일성의 이 복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처럼요? 이 지식이 아니라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바울은 뭐라 했어요? 사도행 16장 1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모두 끝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한 것이다.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불평 원망. 어제도 산업선교 메시지처럼 산업선교회에 와서 답이 없어도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렇죠. 교회에 내가 이익이 없어도 함께 해야 돼. 우리 제가 아쉬운 것은요, 모든 거 다 받았거든요. 이 기도의 불이 좀 이게 붙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기도의 불이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포럼이 일어나고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전도 포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도 옆에 보니까 여전도 또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보면서 이런 분위기가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 왜요? 현장에 이 눈 가지고 안 가면은 화려한 것들 때문에 다 놀라잖아요. 그 지난번 얘기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회사의 대표 사장님한테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봉고차 타고 가는데 봉고차가 오래돼가지고 문짝이 자주 열리니까 사모님은 뒤에서 문짝 잡고 목사님은 운전하고 경비실에서 사장님 만나러 왔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찌그러진 차 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장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습지. 그래서 어떻게 연락돼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사장님실 안내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어떻게 왔냐? 누구 소개로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럼 앉아보시라. 사장님이 또 팔짱 끼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성경 꺼내고 페퍼 하나 종이 꺼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갈대 눌렸는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이 머리에 동전 500원짜리만큼 머리카락이 빠진 거죠. 탈모가 일어나서 그걸 또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예? 싫어 가가지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사장님이 웃은 거지. 지금 누구 앞에 와가지고 머리 빠졌지, 옷이랑 뭐 이상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듣는 것 같아. 왜 사장님이 그래 해봐. 아이고 난 다 가지고 사장 되는데 그래 그 주제에 무슨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찾고 있으니까 우습지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눌려버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읽어준다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초창기에는 또 전도가 안 되니까 가서 읽어주기만 해라 해도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는커녕 눌려버리지. 여러분 거기서 답 안 나면요, 그 사람 볼 때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야 대단하구나, 야 성공했구나, 야 난 이게 뭐냐 그럽니다. 답이 없으면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낸 자가 돼야 되고, 분명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근본 문제가 뭔지 여기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죠.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 답이 내 것이 안 됐는데 우물쭈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로 오는 이 재앙,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대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니면 그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 도둑놈 때문에, 도둑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누구 잘못도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그 바울의 순교 현장 성당을 가보기 위해서 아침에 봉고차 타고 가서 내렸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차문 여는데 옆에 작은 문이 있거든요. 그게 박살나 버렸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 왜냐면 이 도둑놈이 뭘 노렸냐면 안에 가방을 노렸단 말이에요. 가방이 있었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꺼내려고 했는데 나오니까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아 그렇지,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틈탈 수 있다.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언제 뭐 예고하고 옵니까? 그냥 담 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안 나누면 자꾸만 영적 문제 속에 걸려 들어가죠. 오래된 거, 우리 가문의 거, 우리 환경 속에, 상처 속에 자라왔던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령 인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 인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복음 받을 사람에게로, 생명 살리는 현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금식하며,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일, 장소, 만남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성령 인도받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번에도 그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쭉 저의 관심은 이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혹시 여기 관계된 사람 가운데 복음을 받고 싶다, 혹시 전도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들하고 이제 다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로 함께 일하다가 뭐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로마의 현장 보시려고 하면 시골 뒷구석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앞 동네를 이렇게 가봤거든요.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옛날에 제가 만났던 한번 갔던 그 루터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보자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내려와서 갈까 하는데 초인종 한번 눌러보자. 초인종 눌렀더니 막 누가 기쁘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개혁교단이냐? 그렇다. 우리도 개혁교단이다. 복음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우리 또 헌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인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인데 우리는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도 유일하게 개혁교단으로 남아있는 그 루터교, 거기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돼야 된다. 한번 여러분 이런 맛을 보시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이유, 핑계 다 버려야 돼요. 왜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잠깐만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응답이 없어도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계속 가서 그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자라나 가지고 말씀 깨닫고 신학을 하게 돼 가지고 방글라데시의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 또 제자가 바로 론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또 생명 걸고 어떤 탈레반의 위협도 그 IS의 위협도 우리는 관계없다, 여기서 죽겠다, 이 정도로 결단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20년 훈련받은 우리보다 낫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리고 이 전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 여러분, 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가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 가셔요. 흑암이 꺾여버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어느 정도로?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재상의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 8장 4절로 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고요,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 전도 속에.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렇지만 복음 전하지 않는 정말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나와 관계없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나지. 어떤 분도 그 중국에 상인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꼽추돼 가지고 있는 그 한 소년을 봤대요. 그 왜 꼽추가 되냐 했더니 이 아이가 오래 살라고 돌아가신 분의 그 칠성판이 있어요. 칠성판 뭔지 알아요? 죽은 사람 뉘어놓는 이렇게 판때기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눕혔는데 얘가 자라면 점점 꼽추가 돼버린 거지. 이상하다, 이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근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복음 가진 분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 아이가 복음 들어가면 될 텐데 그냥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복음 전했대요. 또 이게 고쳐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요 현장에는 많이 있어요. 왜? 그 현장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워낙 핍박도 많고요, 가짜 복음들이 많다 보니까 역사 안 나지만은 진짜 복음 전하면요 이런 응답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도 보니까 흑암의 문화가 꺾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한 팀은 언약 성취의 비밀을 아는 자죠. 언약 성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을 치유해라. 가서 낙심자들을 사명자로 세워라. 그리고 후대 세워라. 이게 부활 메시지가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 메시지 언약을 잡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곳에 멜리데 섬에서도 불 피우다가 독사가 물었지만은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 응답의 성취 현장을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언약 성취 가면은 분명히 누가 있어요? 제자가 제자. 우리 속에 오늘 딱 하나 단어 깨닫고 가야 돼요. 제자. 그럼 내가 제자가 돼야지만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꽁치는 꽁치끼리, 꼴뚜기는 꼴뚜기들이 다니잖아요. 참 신기하지 이게. 그렇게 많은 종들 있어도요, 어류들이요 똑같이 멸치는 멸치끼리 쫙 다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포럼할 때 보면요, 아 저분이 저렇게 다니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 응? 왜 같은 육끼리 만들어?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친구들 데려와 보면 알지 어떤 친구 만나는지. 그게 그 자녀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 놓으셨어요. 제자를. 그래서 이제 한 팀의 축복 속에 제자가 볼 것이 뭐냐? 뭘 보고 가야지만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는 눈, 또 사람 보는 눈, 응답 보는 눈. 중요하죠.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답. 학교에서도 문제 풀려고 하면 거기는 답이 분명히 정답이 들어가요. 정답이. 문제 답. 그럼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놓은 건데 우리는 잠깐만 뭘 보냐면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어려움을 잠깐만 본다고요. 마귀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도록 그 문제 속의 축복보다는 그 이유보다는 잠깐만 환경과 현실을 보도록 만들어요. 지금 마귀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모든 걸 그 안경으로 봐야 돼요. 아, 이 세상은 영적 세계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 가정의 환경 속에 자녀들에게 모든 곳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알아야지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이 메시지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에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임만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걸 렘넌트라고, 남은 자, 숨겨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렘넌트를 항상 현장 속에 딱 앞서 보내십니다. 딱 보내. 그 보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지. 현장에 영향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나버리면은 먼저 흔들리고 도망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먼저 답을 내는 이번 주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에 답 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환경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유 따지고 계산 따지고 절대적으로 응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것인데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 상처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큰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죠. 아, 세계복음화의 꿈.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입힐 것이고 우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 모세 같은 경우는 국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교회 문제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았다. 아, 오히려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무엘, 다윗, 사회 문제.
얼마나 사회에 나가면요 대단한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요. 사실 그게 발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명소리, 비명소리. 안 되고 있는 소리인데 우리는 거기에 막 갈등하고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한단 말이죠. 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피할 바위. 그러니까 다윗처럼, 또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상 시대 보면서요 거기 묶이지 않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상 현장을 향해서. 이사야처럼 포로 시대에 포로에 묶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요 후대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은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가운데 저 강대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 살릴 수가 있다. 이게 팍스 로마라고 그래가지고 로마는요 이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평화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면 이 로마 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는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이들 조금만 떠들고 까불면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 그럼 저쪽에 발자국 소리가 떠벅떠벅 나면은 야야 아버지 온다. 일단 휴전 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의 평화의 힘이라고.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로마가 강대국이지만은 복음 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본 거죠.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 현장도 이번에도 또 똑같이 봤습니다만은 가스 터져가지고 막 얼굴 막고 있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실상은 로마 강대국이지만은 그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라. 숨은 계획. 그리고 사람 관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귀하죠. 다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음 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그 가운데 뭘 찾아요? 제자를. 제자.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 응답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 뒤에 오는 응답을 봐야 돼요. 그 뒤에 응답. 대부분 응답 받은 걸로 기뻐하잖아요. 그 응답 속에는 그 뒤에 숨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총리를 세웠는데 총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문으로 요셉을 세워가는 거죠. 이걸 못 보면은 와 내가 총리 됐는데 말이야. 내가 실력이 얼마나 됐는데 형들 보고 까불지 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돼 버리니까 그 뒤에 응답을 아니까 형님들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응?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생명 살리러 나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왕이 됐지만은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응답이 뭐예요? 성경 건축.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잠깐만 뭐 잘 되는 것에 거기서 묶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팀을 이루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팀 압숙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눈을 넓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현장 99%의 밭을 보시라. 잠깐만 기존 신자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밭을 보시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체를 돌면서 거기에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없어도 브리스가 부부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도 관계없지만은 일단 한 명 제자를 찾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일단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조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저 하복대 지역에 이게 전도 캠프를 하면서도 여유 있게 하잖아요. 계속 천천히. 그러면서 캠프는 빨리 하지만은 제자 찾는 것은 천천히. 왜?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현장과 제자 찾으면 그거 붙들고 평생 그거 매일 같이 붙어 다니지 말고 또 확립시켜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응답이 계속 열리지. 안 되는 건 놔두고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둬야 되느냐? 조급하지 않게 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 나의 약점. 여러분 약점 잘 아시죠? 스스로가. 나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시험에 잘 걸려드는구나. 이런 걸 빨리 끝내야 되죠. 왜 그래요? 복음에 답이 안 나면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 다 버리고 제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자가 없는데 현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발목 잡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약점을 빨리 끝내고 세 번째는 뭐냐?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놔두라. 우리 충청도 말로 뭐라 그래요? 냅둬. 발음도 좋으시네. 냅둬. 예. 놔두는 거예요. 왜요? 잘해줘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자 아니지. 복음에 반응되는 사람, 복음에 반응, 말씀에 반응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죠. 내가 막 뭐 사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막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오면은 절대로 제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이유 핑계 계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 버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제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장부터 28장까지 문이 와 열리는 거죠. 한번 이런 성경적인 응답을 이번 주에 체험을 해보고 정말 우리가 작게 모일지라도 이런 답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올바른 전도운동, 생명운동,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팀을 찾으시고 과연 이 복음으로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는 실제 현장 속에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만 아시죠? 이번에도 거기에 선교관에 갔던 로마에 거기에 관리하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캐나다 사람이고 그 19살 때까지 수녀 교육을 받았고 캐톨릭에 있으면서 그러면 스튜어디스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언젠가는 캐나다로 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의 선입견 그분도 얘기하는 거죠. 저분이 캐톨릭이 돼서 너무 또 강하게 하면 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복음을 살적으로 전했어요. 이분은 합리적이고 뭐 객관성 있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나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접하겠냐? 그냥 살짝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영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루터교회 목사님은 2년마다 한 번씩 순회하기 때문에 이분이 독일로 돌아갔을 때 독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현장 속에 내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은 선입견. 얼굴에 칼자국 나고 팔뚝에 문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변화될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조문석 씨를 보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조문석 성도가 아침에 9시 예배 탁 나왔거든요. 아, 나는 말할 수 있다. 뭐 피리 수첩에 나오는 것처럼요. 왜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청주에 50개 불상에 눈썹 그리고 입술 그렸던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핍박했던 분이요. 탁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볼 때, 야,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임마누엘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취되는구나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사는 축복을 한 영혼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